안녕하세요. 오른날개 TV 현영관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동영상 자주 보셨나요? 어떻게 유익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유익을 드려야 되는데 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제목을. 이번 시간에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냥 너 가서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고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덴의 동산에 가서 그곳에 에덴의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 노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에덴의 동산과 자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6절까지는 자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지는 창조됐지만 자연은 아직 거친 상태,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에 아직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였기에 여기에는 아직 사람이 먹고 살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설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이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하고 창세기 2장 8절과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연 상태인 그대로의 상태와 에덴의 동산은 무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꾸었다,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과 대비되게 그것에 손을 대셔서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들과 곡식들이 날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유지되도록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그 에덴의 동산이 가든으로서 정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그곳에 두고서 그것을 지키게 했다.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끌려간 이후부터 그는 에덴의 동산을 가꾸는 그의 처음 직업은 아마 정원지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의 정성이 닿고 사람의 노동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이 가꾸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자연의 상태는 아직까지 땅에 풀이 없었고 또 비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 자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덴의 동산은 물이 풍부했다. 물이 풍부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식물과 자연이 풍성해질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물이 풍성했다는 말은 결국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에덴을 동산이라는 문명적 대상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에덴의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문명화된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풍성해서 그곳으로부터 강이 네 군데의 강이 흘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갔는데 그 강의 근원지가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이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 비손강은 아마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전 대륙을 적시는 아마 그런 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이라고 있는데 기혼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로부터 구스 땅 에디오피아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니까 나일강일 가능성이 높다.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유브라데스 강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근원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발달한 지역도 물이 많은 강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더스강, 나일강, 황하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강 지역을 우리는 인류의 4대 문명지다,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문명을 만든다는 얘기는 인간의 손이 간다. 인간의 노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전 세계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강의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든 오브 이든 그러죠. 그러니까 가든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가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노동으로 가꾸어지고 에덴의 동산은 아담의 노동으로 지켜져 나간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의 특징은 다른 자연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결국 가꾸고 지키는 대가로 거기서부터 많은 그 과실과 또 곡식들이 풍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자원이 풍부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희망의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덴의 동산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산책하신 곳이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서늘한 저녁 때에 하나님이 산책하시러 그 에덴의 동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죠. 결국 무엇이냐?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늘 산책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 대신 가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 하나님이 맡겨진 정원을 잘 걷어나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시작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째 되는 날 하나님께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도 일을 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였다로 하나님께서 자리매김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봤죠. 또 에덴의 동산은 아담의 노동을 통해서 정원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인간의 노동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자아실현의 행위로 바로 우리가 노동을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의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와에게는 아기를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영어로 labor라고 labo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죄의 대가로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땀의 대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땅이 소출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린 대가로 소출이 나고 그 소출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sweat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달콤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노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안식이라는 의미는 노동이라는 고통이 없이는 안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일하지 않는 자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곤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얘기는 노동의 어떤 육체의 힘든 것을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하는 노동이 없이는 안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의미는 일을 했다는 전제 속에서 안식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쉬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 쉬신 것처럼 인간의 삶도
노동 후에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쉼이 없는 노동은 고통이나 노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이것이 고통이 되거나 이것이 노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후에는 안식하는 쉼이 있어야 된다. 그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안식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말씀의 안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련의 노동자들에게 안식이 없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 일을 시키고 안식 없이 또 7일 동안 일을 시키고 한 달 내내 일을 시켰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7일을 일했으니까 더 많은 일의 능률이 일어났을까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체 리듬을 바이오 리듬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쉴 때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은 이미 그렇게 DNA 속에 노동과 쉼의 반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동과 안식은 반드시 함께 온다는 겁니다. 계속 노동만 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식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노동과 안식은 함께 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신앙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라틴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레이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이버라는 말은 아까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로 받은 거기 때문에 레이버라는 라틴어 자체가 고문과 속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고문과 속박이라는 레이버라는 인간을 레이버하는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은 수고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에요. 예. 인간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없이 인간의 삶이 무조건 다 처음 더 기쁨과 행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 땅이 천국이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수고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인간의 삶을 노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수고하는 존재이자 고단하고 또 삶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의 레이버는 고문당하고 속박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대가로 시작됐기 때문에 노동하는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영위될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그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네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땅이 소출을 주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인간의 충족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신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노동관이 정립되기 전에는 사람은 노동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귀족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비슷했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귀족들은 맨날 들어누워서 먹기만 했죠. 그래도 로마 시대의 이 노동관이 로마 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의 노동관이 서서히 인류 삶 속에 이제 젖어들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걸 보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 신성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수도원에서 사는 사제들은요. 수도사들은 모두가 전부 다 자급자족이 원칙이었어요. 자급자족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들이 노동과 면학을 수도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면학을 수도의 한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은 눈에 보이는 기도라는 그러한 관점이 생겨나게 됐어요. 노동은 눈에 보이는 기도다. 그러니까 노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성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 노동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젖어들면 자연히 노동은 신성화되고 그 기독교의 노동화 신성을 통해서 세상은 획기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수에게 있죠. 선교사들이 초창기 1900년대 초에 와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구를 했다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구를 하고 있는데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그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저거 힘든 거 왜 저렇게 해? 노예들 시키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농담도 있죠. 사실 실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서양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동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노동이 신성화되고 노동이 자아 실현해야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거죠.